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 19장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둡고 허탈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림을 그린다면 굉장히 어두운 그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우리가 입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검정색 양복이나 검정색 정장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고인을 추모하면서 그 마음을 옷으로 표현한 것일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은 암울한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허탈하고 어안이 벙벙하고 정말 이게 실제로 일어났는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어두운 그림자를 향해 나아갈 때 몇몇은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9장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의 준비일이죠.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토요일에 죽음 상태에 계셨고 주일, 부활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대부분 유대 절기를 따르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날은 준비일이라 바로 안식일 전날 준비일을 가리키죠. 그 준비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나를 기념하고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후에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정신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예수님은 유대 장로들에게 지적을 받았지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곧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 준비일에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율법의 정신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뒤에 읽어봅니다.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요구,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제패를 써달라는 요구, 이제 더 나아가 그의 시체에 다리를 꺾어달라고 합니다. 이건 율법 정신에 투철한 그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나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로마의 극형이었던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십자가는 모욕과 수치 그리고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에 따르면 저주받은 자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끌어내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밤새도록 있으면 너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더럽혀진다. 지금 다시 복음서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9장 31절.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랍니다. 정말 너무한 요구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다리까지 꺾어가지고 시체를 훼손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들을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죽었는데 그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순간에도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의, 이기심, 집단 이기주의 여기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정말 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이들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사랑이란 가치, 생명이란 가치, 자비라는 가치, 믿음이라는 가치를 실제 살아내는 사람이지 그냥 그것을 지켰다고 내가 그걸 지켜야 된다고 율법 준수하듯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자, 로마의 병정들이 이들의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수치를 당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점점 지키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의 좌우편 강도의 다리는 꺾었는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를 원했겠죠. 땅이 더럽혀지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혹시 자기에게 해가 올까 봐 꺾기를 원했지만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꺾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꺾지 않은 이 일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지 않은 것이 도리어 36절에 의하면 성경을 응하게 한 그런 일이라고 얘기하고 34절과 35절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찌르는데 물과 피가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온몸의 진액이 다 쏟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는데 그 증언이 참이라. 진짜라는 거죠.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로마 군인이 찔러서 다 나온 걸 보면서 완전히 죽었음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성경을 응한 것이고 37절에 물과 피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 응하게 된 이 성경은 어떤 말씀인가? 우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아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의 34편 20절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로마의 군인이 뼈를 꺾으러 왔다가 그가 완전히 죽은 줄 알고 뼈를 꺾지 않은 아주 디테일한 이 장면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분명하게 주셨다면, 말씀과 환경과 사람의 입술로 주셨다면 때가 더딜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이 사소한 일이지만 이 일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창을 옆구리를 찌른 이 모습조차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데, 이건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봤다고 하는데,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유대인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로마의 군인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능통했다는 그 율법 학자들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감겼기 때문입니다. 귀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 귀머거리요,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눈 감기고 귀 감긴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하나 더 가진 것입니다. 귀를 하나 더 가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일어나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가정의 식구들과 얘기를 하고 밖에 나가 일하면서 부딪히고 얼마나 많은 소리와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건들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 나의 자아,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 놓고 자신들이 지도자라고 어떤 의미에서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네, 제 말이 좀 거칠지만 정말 그러합니다. 38절입니다. 38절부터 42절에는 이 어두운 그림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비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오히려 용기를 갖고 나서게 됩니다. 그들의 스토리를 이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당시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이면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으면 꽤나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이나 그 역시 12제자는 아니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인데 유대인이 두려워 숨겼다고 합니다. 뭘 숨겼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죠. 비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로 드러내진 않더라도 은근히 드러낼 수 있는데 안 드러내고 안 그런 척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두려워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뭔가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안 좋은 모습 때문에 크리스찬에 대한 좀 안 좋은 선입견이 난 크리스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안 좋게 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의회 회원이었고 꽤나 경제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는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제자인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유대인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두려운 존재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운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며 심지어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까지는 아니지만 긴장해야 될 대상은 사단마귀입니다. 언제나 경계해야 될 대상은 사단마귀라는 것이죠.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바뀝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죠. 눈앞에 자신이 그토록 따랐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대 율법에 따르면 저주받은 자로 지금 선포되었습니다. 재패가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쯧쯧거리며 혀를 찹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에는 예수의 가르침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죽음, 엄청난 어두운 그림자에서 오히려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빛을 발견했더니 이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이제 숨기지 않습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을 장사하려고 시체를 가져옵니다. 용감한 행동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비겁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울림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도 큰 사건 이후에 구원받는가 하면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도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명의 인물이 더 있었습니다.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정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한 명의 인물이 더 있었는데 그 역시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죠.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니고데모.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던 니고데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러나 여전히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사람을 두려워했던 니고데모. 그 역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장사하려고 여러 가지 물품까지 들고 찾아왔습니다. 헌신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모양새든 헌신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장사하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주머니를 털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되면 헌신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헌신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큰 사건 앞에 자신이 들어가게 되면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시간의 헌신도 맞고 땀의 헌신도 맞고 경제의 헌신도 맞고 어떤 모양새든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자신의 주머니를 털고 있고 자신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바로 이 새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삼은 것이죠.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깔끔하고 정갈한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사용하려고 했던 곳일지도 모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만큼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없겠죠.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공의의 회원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42절.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유대인의 준비일이라고 한 번 더 언급해줍니다. 앞서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을 준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오히려 부정할까봐, 자신들이 그것 때문에 부정할까봐 다리를 꺾어 시체를 내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근데 또 한편의 두 명은 예수님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한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한때는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 했고, 한때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공의의 회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났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유대인의 안식일의 준비일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내 삶의 아주 구체적인 영역에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까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까지 잘 준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자기를 지키다가 이기주의에 빠지는 그런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만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도 한때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공의의 율법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두려워해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고 오히려 숨겼습니다.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린다시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신랑 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된 인생 되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내 가족이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장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닮아 잘 준비하는 인생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